6강 가나선의 수행과 실천을 한 다음에 가나선의 공안들 몇 개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뺐어요. 빼고 혹시 여기서 저 공안 들고서 정진해 하시는 분, 나 이 공안 들고 정진하고 있다 이를테면은 뭐 이먹고라든지 무자라든지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이라든지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네. 저는 조주무자를 하다가 저기 지방방송 금지요. 저 지방방송 금지입니다. 강의 시간에는. 그 조주무자를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 법자전자 스님께 조주무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송담 스님한테 이먹고를 다시 받았어요. 한 3년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 뭐가, 조주무자가. 그래서 뭐, 화두 문제는 아닌데,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화두가 뭐, 좋은 화두, 나쁜 화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잘하면은, 뭐든 잘해요. 장인은 뭐,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하면 뭐든 잘해. 근데 못하면, 백날 좋은 것 같아도 못해요.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가나선, 선불교 가나선 6번째 시간, 가나선의 수행과 실천이라는 게 있는데, 요 책에, 선불교 개론에 사실은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들.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볼까? 이거 미리 한번 읽어보신 분, 선불교 개론 다. 여기, 보사님 계시네. 보사님도 계셔요. 나머지 50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책은 장식욕인가? 그래서 미리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게 박사 교수님이 이제 쓰신 건데 잘 쓰셨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서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의문을 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걸 하고서 나중에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을 흡수할 적에 훨씬 좋은 게 된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나? 저는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습을 했습니다. 예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저는 미리 읽고 갔어요. 그래서 강의만 충실히 들었어요. 필기도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습이란 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 좋은데, 제가 가나선의 성립에 관해서 대묵주선 비판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스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종고스님이라고? 뭐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그렇죠. 서장을 쓰셨죠. 여기 서장 공부했어요? 네. 했구나. 서장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안 읽어보신 거 아니에요? 강의만 듣고. 저도 읽어봤어요. 학인 때. 학인 때면 한 뭐 17년, 18년 전일 거예요. 말하자면은. 읽어봤는데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이해는 조금 되는데, 편집글 형식 있잖아요. 뭐 진종각한테 답함, 벽시공한테 답함, 이렇게, 무슨 부인한테, 근데 그 당시에 부인들이 대부분은 고관 대작 부인이었어요, 다들. 고관 대작이어가지고, 다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대부들. 사대부들이고 되게 고위층에 있으신 분들. 향시랑 법공한테 답함,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 상대로 해서 이제 그 가나선 수행을 많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대스님이 묵조선을 비판하셨어요. 그 비판의 내용이 뭐냐? 송대는 조사선의 사상과 참선 수행을 잘못 이해하여 무사 안일선에 타락한 선생들이 많았다. 묵조선 수행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무사 안일한 사선을 주장하는 선생들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선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조사들의 어떤 선인 거예요. 깨달음, 수행 방편들인데,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조사선의 특징이 뭐냐면은 언하대오라든지, 뭐 이심전심이라든지, 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언하에 한마디 말 듣고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리고 따로 뭐 교회 별전, 교회 가르침 위에 따로 전한 게 있다.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언하에 대우했어요. 한마디 말 듣고, 교회 별전이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가 깨달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그 경계들이 난 스님들이 많았겠죠. 근데 무사안일선이란 게 조용히 좌선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곧 깨달음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성향이 있었어요. 묵조선. 조용히, 묵묵히, 묵조라고 하는데 조용히 조자가 아마 비출 조자일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묵조. 조용히 관조한다는 거예요. 그 관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처를 구현하는 것이다. 부처의 진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스님들이 많았어. 그래서 묵조 사선이라고 했는데, 사선은 뭐냐면은 잘못된, 그릇된 선이라는 거야, 선. 원래 묵조선이라고 하지, 사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묵조선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측면에서 묵조사선이라고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대종고가 묵조사선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남송 고종 송 4년, 그의 나이 44살 때일로 그는 복주에서 진월정료의 묵조사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대간화서는 묵조사선의 비판과 더불어 그렇게 잘못 전개되고 있는 당시에 송대선을 구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으로 개발된 것이다. 간화서는 개발된 거예요. 개발된 거. 원래 있었던 게 아닌 거야. 어떤 조주 스님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무할 적에 왜 뭐라고 하셨을까? 부모 미생전 보려면 뭐,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나의 본래면 목인고 하고서 이런 게 있겠고, 시신마, 이 먹고 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뭐 이를테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할 적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이런 대화가 있잖아요. 그런 대화들을 모아서 왜 그러셨을까 하고서 이 간화선이란 게 개발된 건데, 간이란 건 뭐냐면 볼간자를 써요. 화는 뭐예요? 말씀,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은 제가 따로 정리한 거 있네. 간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화두, 이야기를 관하여 본래 성품의 자리를 보는 선법을 뜻해요.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께서 이런저런 선문답 대화를 하셨는데 왜 저러셨을까?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의심을 키워가면서 의심을 키워가다 보면 그 의심이 크게 쌓여요. 그래서 의정이란 게 형성이 돼. 의심하는 마음 자리가 형성이 되고, 그게 좀 더 크면 의단이란 게 형성이 돼요. 단이란 건 뭐냐면은 의정, 어떤 마음의 신경보다는 더 큰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 의단이 더 커지면 의단 동로라는 게 이루어져요. 의단이 계속 이어져. 동로. 쭉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의단을 이어진다면은 은산철벽이라고 해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더 이상 앞도지도 갈 데가 없이 그 의심만으로만 가득 차 있다가 어느 경계, 보는 순간, 보통은 듣는 순간, 보는 경계, 듣는 경계에 따라서 다 깨침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그래서 보는 경계는 뭐냐면 부처님처럼 새벽별을 탁 보는 순간에, 아니면 뭐 영운화성처럼 복사꽃인가? 복사꽃을 탁 보는 순간에, 그거 맞나? 하여튼 간에 복사꽃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서산대사 같은 경우도 듣는 순간에 새벽 다구는 소리. 그리고 다른 스님 같은 경우도 기와장이 대나무 숲에서 탁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이제 깨쳐요. 그러니까 의정이 일어나고 의단이 크게 되고 의단 동로가 될 적에 나중에 깨달음의 기원으로 확 펼쳐집니다. 그게 이제 간화선이요. 화두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화두. 근데 요즘엔 좀 화두를 다른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원래는 지금의 화두는 뭐냐면은 약간 화제, 이슈.
아, 요즘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화제가 있다. 이런 중심 이야기가 있다. 멋멋의 화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화두는 불교 용어잖아요. 화, 간화의 화처럼 화도 이야기라는 걸 뜻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냐면 화두에 머리두자를 써요. 두자를. 머리두자 쓰는데 화두의 뜻은 뭐냐면은 굳이 이제 글자로 따라서 해석하자면은 이야기의 머리. 말머리라는 뜻이야. 말의 머리.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이야기가 있기 전에 머리가 있잖아. 뭔가 그 제일 처음 근원이 되는 부분, 이야기의 머리다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두자를 어조사라고 붙이나 그냥 붙여가지고 이야기, 그냥 화두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화두는 그냥 이야기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야기의 머리. 근데 그 머리는 무엇이냐? 그 모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근원의 자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뭐 조주스님이 무라고 했잖아요. 무. 근데 왜 무라고 하셨을까라고 그 근원을 탐색해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 화두선인 거고 또 가나선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의심이 커져서 의심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언어 도단의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나서 나중에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확 깨치는 거예요. 깨치게 될 적에 그럼 뭘 깨칠까? 깨치면 내용이 뭘까? 진리를,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뭘까? 뭘 깨치게 될까? 안 깨쳐봐서 모르겠다. 깨칠 거 없습니다. 없다는 걸 깨치는 거야, 나중에는. 네. 그걸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어요, 무아. 무아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깨쳐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뭘 깨쳐야 된다, 뭔가 내용이 있고, 잡을 게 있고, 어떤 실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된 진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숭고한 가르침이 있다. 이게 아니야.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는 걸 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형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약간 부정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무아를 깨친 거고, 선불교에서 말하면 무심이에요. 무심. 마음의 어떤 근원이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분별심, 망상, 생사심, 나란 착각,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무아와 무심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타파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답이 쑥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무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실체가 없다는 것에 탁 만날 적에 그것을 개업이라고 불러요. 개업. 얼마나 밀도 깊게 만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슬쩍 만난 경우도 있어. 근데 착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완전하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쑥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착각, 전도망상이 무명업식이 끝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신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언급하겠지만은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라 그런 말을 제가 해요. 뭐냐면은 불용구진, 진리를 따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유수식견, 단지 식견, 자신의 분별된 망상만 쉴 뿐이다라고 했어요. 쉴 뿐. 진리를 따로 얻을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자신의 잘못된 관념, 망상만 쉬면 그대로 진리와 만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승찬 스님께서.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죠. 진리를 따로 구한다, 얻는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냐면은 저희 스승의 스승님 되시는데 성철 스님께서 태양은 원래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빛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름,
무명업식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명업식만 딱 걷어내면은 바로 태양이 온다는 것이지 태양을 따로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는 것도 그래요. 본래 성불 돼 있어요. 우리 존재는. 근데 뭐냐면은 이 무명업식 때문에 나란 존재감, 실체감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 그래서 따로 구할 수 있는 진리란 없어요. 이 실체감, 잘못된 전도 망상만 걷어낼 뿐이지. 근데 이제 중생의 습기가 그래. 뭔가 계속 또 구하려고 해요. 찾고 얻으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이거 나한테 쌓아놔야 되거든. 쌓아놓으면은, 제가 저번에 민들레 홀씨 비유했잖아요. 홀씨가 날라왔는데, 여기 뭐가 실체가 있으면, 여기 앉아야지. 그래서 여기 앉아서 딱 뿌리 바꿔서 막 커지는 거야. 존재감, 실체감과 함께, 내용물과 함께. 나는 원죄야. 나는 누구고, 해인사의 어떤 스님의 상자고, 뭐 절집에 몇 년 있었고, 불교를 공부했어. 해가지고 자기 실체감을 쌓아 놓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 존재를 더욱 견고히 하는 거죠. 그 견고히 하는 과정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란 존재감 없었어요. 실체감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요. 우린 전체로 살았어요. 전체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름이 뭐 요즘엔 영숙이고 나이는 뭐 3살 누구의 딸이고 누구와 친구가 맺고 있고 우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의 관계성, 자기 정체성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과 관계성, 실체감을 키워나가면서 고통이 배가가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근데 정체성, 실체성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깨달음은 뭐냐면은 무아예요,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 자기가 사라지면은 그게 일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야. 고통은 어디서 생기냐면 집착에 생기는데 집착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에서 근원이 되는 상은 아상이야, 아상. 나 하나 생겨나면서 되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본래 성품을 본다고 했잖아요. 화두,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의 의정을 키워놨어, 가나선에서, 화두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의심으로 꽉 차 있다가, 나중에 그 의심이 호련하게 탁 부서지면서, 본래 성품에 있는 자리와 탁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만나게 될 적에 그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해요.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성품을 본다는 건 사실 틀려요. 이건 눈으로 보는 거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가 눈의 어떤 감각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는 성품, 견이 볼다니까 보는 성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품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근데 나라는 어떤 요거를 두고서 진리를 보려고 하든 못 봐요, 절대로. 왜냐면 요거는 실체고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 무아는 실체 없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체 있는 건 실체 없음을 절대로 못 봐요. 근데 실체 없음을 깨닫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면은 실체 없음과 실체 없음은 곧장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워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방아차 내려놔라. 스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생각도 내려놔라.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비워놓는 거. 그러면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요 내려놓는다, 비워놓는다, 조용하게 관조하면은 야 뭔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묵조선이라는 게 생겨난 거야. 조용하게 관조하고 있고 번뇌망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야 이거는 부처의 자리와 만나는 거다. 진리와 개합하는 거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무리들을 대스님이 묵조사선이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한 것이죠. 비판한 건데 지금 제방의 일부의 묵조사선을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 이들의 선풍은
왕년에 복건 지방에서 번창하였다. 나 묘희라고 했는데 묘희는 대예수님의 호예요. 호. 묘희는 20여 년 전인 소홍 초년경 복건의 암자에 주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견해를 배척했다. 그들은 부처의 제해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천불이 출세한다고 할지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는다. 제가 종종 썼던 말인데 천불이 출세해도 참회가 통하지 않는데 천명의 부처가 나타난다고 해도 참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집스럽다는 거죠. 어리석다고도 볼 수 있고 천불이 나타나서 법을 설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먹어. 참회도 안 통해. 참 고집스럽게 그걸 한다는 뜻이죠. 대에서 서장, 탑, 종진각에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지금 묵조 자선에 무리가 있는데 단지 무언무설로서 궁극의 법칙을 삼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자선의 수행을 위음나왕, 본래 부처, 본각이죠. 위음나왕 경제의 세계를 전개하는 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이를 공급 이전, 세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본래 명목, 공급 이전 깨달음의 전개로 삼고 다른 깨달음의 수행 방법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정에 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선정에 고요하게 들었으면 야 이게 부처가 구현되는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대예수님이 이걸 엄청나게 비판했어.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을까? 부처님 시대에도 선정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정주의에서 부처님이 최고봉에 오르셨어요. 구선전인가? 그렇게 오르셔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 이렇게 오르셨어. 그러니까 선정의 최고 상태에 오르셔서 그걸 인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부처님은 선정주의를 배척했죠. 왜 배척했을까요? 선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안 된다.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좋지. 근데 영원히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결국엔 깨어나서 입출하죠. 선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정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입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생사야, 생사. 선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존재로 다시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입출이 있는 건, 생사가 있는 건 완전하지가 않다. 그걸 아신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승한테 물어봤잖아. 선정주의 최고봉에 올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은 고해이기 때문에 선정에만 계속 오래 머무르는 게 너의 목적이야. 근데 아니잖아. 선정에서 깨어나잖아, 나중에는. 선정에 제일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깨달음이 될 수가 없잖아. 뭔가 불완전할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걸 찾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정주의를 배척하신 거예요. 고행주의도 그렇죠. 몸에 대한 집착을 떨궈내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다 감내를 하셨어. 근데 고행도 뭐냐면 누가 많이 견뎠느냐, 버텼느냐. 그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고통이 끝날까요? 약간 무뎌질 수는 있겠지.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배척하셨어요. 나중에. 이것 둘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보리수 아래에 앉으셨죠. 그래서 수자타 마을의 여인한테서 우유죽을 공양 받으시고서 내가 여기서 확철대오 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이제 새벽별 보고 깨달으신 거죠. 근데 선정주의와 고행주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선정에 어떤 힘이 없었다면 앉지도 못해요.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도 없어. 고행주의의 끝판왕에 오르셨는데 고행주의 끝판왕에 오르셨기 때문에 10시간 앉아있는 것도 몸에 대한 지장이 없었어요. 선정과 고행을 부정은 하셨지만은 근데 선정과 고행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깨달음에 얻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선정과 고행이 없었다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앉겠다 이 결심도 세우지도 못해요. 어차피. 선정과 고행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나중에 깨달음에 이르는데 엄청난 기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선정도 고행도 아니라고 했다. 야, 선정 닦을 필요가 없겠네. 야, 고행할 필요가 없어.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선정과
고행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선정 왜 닦아? 좌선 왜 해? 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은 그 최고봉에 오르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부정하는 거하고 부정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다 익혀놨어. 야, 선정에도 아니고 고행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비유상으로 하지만은 제가 이를테면은 김천에 살고 있어요. 김천대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증산면에 살고 있어. 증산대학이 있다고 쳐봐. 증산대학. 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증산면에 살고. 증산대학 나온 사람이 이를테면 요즘 뭐 수능으로 치자면은 제일 밑등급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지방에 지금 시골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 학벌주의 타파하자. 반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학벌주의 타파하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서울대 나간 사람이 학벌주의 타파하자. 졸업하고서 뭐 사실을 수석 합격했어. 야, 학벌주의 타파하자. 이러면 뭔가 설득력 있잖아. 학벌주의, 우리 지연, 학연 다 타파하자. 그럼 서울대 나오고 제일 잘 나가는 강남에서 뭐 저기 어디 뭐 장관 아들딸이 야, 이런 거 타파하자 하면은 설득력이 있잖아. 부처님도 그래요. 부처님 출가도 다 셋업 된 거야. 어떤 의미에서. 이를테면 그런 거야. 가난뱅이에 못 사는 사람이 출가해서 깨달았다고 쳐봐. 물론 그게 깨달음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왕족의 후손이야. 되게 잘생겼어. 말하자면. 인물도 좋아. 근데 왕족이야. 근데 그 사람이 빈털터리, 이 어떤 소욕지족의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쳐봐. 누가 더 존경을 받을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왕족의 후손이 존경을 받아. 근데 그거를 모든 거 평등하다라고 얘기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잘 저는 이용하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스스로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는 업력에 의해서 태어난단 말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같은 사람들, 깨달은 분들은 깨달음이 이미 근접하시는 원력대로 태어나요. 자신의 원력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 볼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저의 믿음이에요. 근데 업력에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태어나지만 그런 분들은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날 어떤 배경, 정황들, 상황들을 다 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왕이면 좋은 데 태어나서 그 철저하게 빈곤의 삶과 고행의 삶을 사는 수행자로 된다면 그게 더 뭔가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지. 나중에 영향력도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원력에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게 아닌가. 그런 저만의 어떤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 소리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묵주선 비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부처님이 선정지와 고행주의 비판에 이야기 나왔구나. 그럼 묵주사선, 묵주 수행을 하는 사람은 다 사선, 잘못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잘못된 수행자인가? 저기 깨달으면 깨달음이 아닌가? 근데 이 묵주선의 어떤 흐름이 이어진 곳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에요, 일본. 묵주선을 굉장히 수행하는 분파들이 많아요, 거기서는. 고요하게 앉아있는 거, 그것만이 진리다. 이미 부처를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선은 뭐냐면은, 일본에서 포즈를 굉장히 중요시해. 포즈 딱 하고 움직이지 않아. 우리 선 수행에서는 약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다리도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일본 선은 약간 다른 게 다리 바꾸면 맞아요. 딱 그 자세로 얼굴 까딱해도 맞고 경책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폼 딱 잡고 막 멋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어. 그래서 묵주선이 되게 좀 잘 들어간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럼 거기는 폼만 잡기 때문에 깨달음 없다. 저는 진짜 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제 기준이지만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정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수행 방법을 따르느냐. 그런 가나에는
가나는 가나선을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옳은 방식만 하는 걸까? 아니에요. 사람이 못나면은 가나를 따라도 못난 짓 해요. 사람이 똑바르면 묵조사선을 한다고 해도 깨달음을 구현해버려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방법론, 선의 수행론,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폰만 잡고 선정에 오래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진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그게 뭐 이를테면 제가 뭐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겠지만 뭐 인도 같은 데도 깨달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하고 깨달음이 동일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데 이를테면 옆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정화 과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정화의 기운을 엄청나게 뭐 흡신신 물 맞듯이 받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뭔가가 획 돌아서고 깨달음의 기운들, 정화의 기운들을 보내줘봐. 그럼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선을 따랐는지, 무슨 종파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청화스님, 제가 예전에 청화스님이지만, 청화스님이 그렇게 정화의 힘이 좋으셨다고 하시대요. 같이 있으면은, 청화스님께서 그 연불을 잘 하셨잖아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요. 가나도 하셨지만 연불의 힘이 굉장히 강하신데, 그런 자기 정화나 타인의 정화의 힘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대면하면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연불선이 가짜일까? 아니에요. 누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무아와 공에 이르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선의 방편적인 수행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가 하느냐, 얼마나 끝까지 그렇게 계합을 잘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 묵조에도 도인이 있어요. 가나에만 도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인들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대스님은 굉장히 활발하셨어요. 그 뭐냐면 저 어디지? 금나라하고 금나라가 위쪽에 있어. 우리 송나라 시대 금나라하고 저 오랑캐 놈들이랑 싸우자, 전쟁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전쟁하자 이런 말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그건 사륙이잖아. 근데 대스님이 안 그랬어요. 화친하면 안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활발한 성격이셨던 거야. 그런데 공부도 잘 하셨어. 공부도 잘 하셔가지고 자기 몸 확실히 하셨고 이렇게 좀 터프한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사선이다. 야, 너희들 가짜선 하고 있다. 이거 이 도둑놈들 이렇게 욕하신 거야.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스승의 스님 성철스님도 그러셨어요. 워낙 활발하셔가지고 여기 구산 스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으로 유명하시거든요. 유명하신데 성철스님은 다른 식의 자비셨어요. 이제 법문하다가 누가 졸고 있어. 주장자 집어 던져버려. 잠 깨라고. 이게 다른 종류의 자비인 거야. 아이고 힘들었지? 어제 피곤하지? 가서 쉬어. 이런 자비 아닌 거야. 주장자 집어 던져요. 발로 차고 막 가서. 자비의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지. 다르셨어요. 이제 맞으면 자비라고 안 할 수가 있는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가나도 그렇고 묵조도 그래요. 묵조한다고 돈이 안 나올까? 나와요. 그러나 어떤 놈이 어떻게 정진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저는 가나를 했지만은 가나만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수행 방법 왜 안 나와?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그 근원의 자리에 개합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공안의 의미에 대해서, 공안은 원래 중국의 소가라고 하죠. 원래 법률 용어의 하나인데 재판소의 판결, 판례를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 공안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지만 공안은 원래 공부지 안독이라고 하고 중봉스님의 삼박야와 상건에도 다음과 같이 대화를 전하고 있다라고 해요. 공안은 공부의 안독에 비한 말이다. 공부는 우리가 뭐냐면은 관청을 뜻해요. 관청의 안독, 문서인데 나라의 법이 있어야만 왕도의 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가 있다. 여기서
공이란 성현들이 깨달은 그 전철을 하나로 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치이다. 공이란 건 이제 깨달음의 이치인 거예요. 근원되는 도리, 중심, 기관처럼. 안이란 성현들께서 그 이치를 깨달은 도에 나아가고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 문서요. 이 이치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어떤 이치적인 근거, 문서적 근거가 바로 공안을 뜻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청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관청을 세우면 자연히 그것을 운영하는 법령이 있어야 된다. 관청이 결국에 중심,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의 원칙, 법령이 결국엔 안이 되는 거야. 공안. 그래서 공안이란 게 이런 기본, 어떤 근본의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법이 실행되면 바른 정법이 통용되고, 정법이 통용되면 천하의 기강이 바로잡히게 되며, 천하의 기강이 바로잡히게 되면 왕도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치적으로 참 맞아요. 근데 되게 뭐랄까? 이치적으로 맞는데 뭔가 약간 이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법이 실행되면 정법이 통용되고, 정법이 통용되면 천하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천하의 기강이 바로잡히게 되면 왕도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큰 스님이 그랬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은, 서로의 원칙을 지키고 하면 왜 이 승가가 왜 싸웠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신도들은 하나도 싸운 사람이 없대. 근데 이거는 그 스님께서 뭐 틀린 건 아닌데, 그 신도님들은 50명이요. 50명이 싸울 일은 없어요. 잘 또 한 명의 강력한 리더가 있으면은. 그럼 50명은 안 싸울 필요가 없지. 근데 그게 한 100만 명 된다고 해봐. 싸워요. 아니, 불교 신도 뭐 이를테면 뭐 1000만 명 된다고 쳐봐. 서로의 뭐 스승이 다를 수도 있잖아. 수행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하는 법령이 잘 퍼져 있으면은 서로 단합이 좀 싸울 필요가 없지.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 요순 시대가 중국에 그렇게 왕도 정치가 구현되고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순 정치가 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나라가 작아서 그래. 이를테면 순천이라고 쳐봐. 순천에 같은 기질, 같은 어떤 부족, 같은 뭐 성향들이 모여서 산다고 해봐. 싸울 일 없지, 별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작은 나라고 하는데 서로 싸우잖아. 나라, 지역 다르고, 언어 다르고. 그러면 싸우잖아. 커지면 싸워요, 어차피. 요순시대가 평화로웠던 건 나라가 작아서 그래. 각각의 나라가. 엄청 큰 나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대가 또 뭐 제가 괜히 좀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대엔 소문도 퍼져나가지가 않아요. 지금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은, 왜 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뉴스의 속성은 뭐냐면은 안 좋은 것들을 소식을 전해요. 얘 지구 반대편에서 야 누가 빵 100만원치 사서 나눠줬다더라, 난민들한테. 요런 소식이 할까? 누가 빵에 독 타가지고 난민이 100명이 죽었다, 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까? 후자가 나와요. 보통은 안 좋은 것들이 뉴스가 나와. 근데 요즘 시대는 뭐냐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 싹 들어오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안 들어와. 안 좋은 소식이 보통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태평생들을 이루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정부가 안 나갔어요. 마을 밖을, 몇 리 밖을 퍼져나가지 못했어. 산 하나 넘기가 힘들었어요. 그 정보가. 산하 왕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과거가 더 흉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사람이 실종이 된다고 해봐. 과거에는 이걸 뭐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실종 소식이. 근데 지금 어떤 수치화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인도 여행 간 어떤 친구가 일주일간 소식이 안 통한다, 이거 뉴스에 뜨는 세상이야.
이게 40년 전에 가능했을까요? 한 사람이 일주일간 소식이 안 떴다고 뉴스에 뜨는 일이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까 넘겼어. 근데 요즘 시대는 그 정보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불안한 데 느껴지지만 사실은 시스템은 더 안정돼 가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진짜로 평안했겠느냐?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잘하셔서 왕도 정치를 구현하셔서 근데 그때는 소식이 전할 때 그게 없었고 작았어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다음에 보면은 불조의 기연을 공안이라 부른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것은 한 사람의 억지견해가 아니라 신령스러운 진여 본성의 근원에 합당하고 미묘한 현지에 개합하여 생사윤회의 굴레를 타파하여 중생심의 감정과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것이다. 삼세시방의 백천불보살들과 똑같이 함께 불법의 지극한 이치를 깨달아 품승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공안이 해결되면 번뇌, 사량과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와 사량 분별이 사라지면 생사군의 윤회 굴레가 공해지고 생사의 굴레가 공해지면 불도를 이룰 수가 있다. 생사윤회의 굴레가 공해진다는 거야. 텅 비어진다는 거야. 텅 비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생사윤회가 할 수 있는 건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으면은 생사윤회의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냐면은 그 나란 존재가 공해지면은 생사윤회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꺼럭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불도를 이룬다. 원래 제법 무아예요. 제법 무아. 제법에 고정된 자라는 건 없어. 근데 그거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도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가나선 1700공안, 우리가 1600공안, 1700공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1700공안이라고 할까요? 1700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화두로 삼을 만한. 우리가 뭐 뜰앞에 잣나무도 있고 아니면 간시골 저기 마삼군도 있고 뭐 저 삼서군도 있고 마삼군 삼서군 갔나? 하여튼 간에 그 쌀값이 청원행사에 요즘 쌀값이 얼마지? 여름에 쌀값이 얼마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공안들이 있어요. 그 공안들을 다 합치면 1700개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공안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전등록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선문의 공안들을 수많은 이야기를 다 다룬 거예요. 전등록에 대략적으로 1600 아니면 1700개의 이야기가 있다 해서 1600, 1700 공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1600이라고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1700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공안들을 보면은 선사들이 물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쓴 것이죠. 그래서 공안의 필요성, 송대에 이르러 당대 선승들의 기원을 고칙 공안으로 삼고 선수행의 기준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다. 남송시대 대선사의 법통을 계승한 고해 원호 선사는 고해 만록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그대가 말씀하신 화두랑 꼭 가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화두 참선 꼭 해야 됩니까? 화두 참선 꼭 해야 될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제 기준에. 다른 수행 방편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거 해도 되지. 저는 이게 정해진 수행 방법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화두 참선 수승한 수행법이긴 해. 그건 맞아요. 근데 나의 기질이 안 맞는, 근기가 안 맞다면 안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행 꼭 해야 돼요? 할 적에 저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뭐야. 내가 그런데 이 생사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럼 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안 해도 될 사람이 있어. 생사번뇌에 끄달리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없어요, 잘. 스님, 고해 원호 스님 말씀은 화두란 반드시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생각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전체가 부처입니다. 내가 번뇌망상이 없어. 그럼 모두가 부처로 드러나. 수행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망상이 안 일어나. 다 부처야. 거기에 어디 화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두는 진리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인 거지. 이 수행 방법인 거지. 근데 진리로 들어가 있다. 수행할 필요 없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여러 생에 걸쳐 많은 습기로 인하여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에 빠져 마치 원숭이가 밤토를 주워 먹어도 끊임없이 찰나 사이에도 번뇌 망념이 일어났다 없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들레 홀씨 얘기했잖아요. 내가 텅 비어있으면 민들레 홀씨가 자리 밟을 곳이 없어서 경계가 어떤 경계나 인연이 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요 나라는 상황을 딱 뒀어. 이거 나야, 실체야. 그러니까 여러 경계들이 오면은 요거 그럴듯해 보이는 해가지고 내가 탁 잡아도 요거 좋은 사람 잡아도 여기 미운 사람은 빨리 보내 빨리 보내버리고. 근데 보내는 그 마음도 잡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 생사심 분별심을 다 나라는 존재 이렇게 잡아 메어두고 있어. 그래서 중생이 되는 거야. 이게 습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운들이 뭉쳐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족께서 부득이 임시방평을 만들어 하나의 자미가 재미요. 맛. 뭘 자미라고 많이 하는데 맛이 사라진 거라고 하는데 자미. 맛이 없는 화두를 쉽게 하여 의식이 산만하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어째서 조주스님은 무라고 하셨을까? 어째서 조주스님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그러셨을까? 이게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이 재미가 없잖아, 이게. 의심, 왜 무라고 하셨을까? 뭔가 스펙타클하고, 이야기 전개가 있고, 결론이 있고, 품성이 있고, 이러면 재밌거든. 근데 의심 하나는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 재미없는 게 오히려 진리로 들어가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꿀과자를 쓰디쓴 조롱박과 바꾸는 일과 같아서, 꿀과자는 뭐냐면 우리 생사심이야. 생사심 재밌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 봐봐요. 드라마 보면, 저기서 저렇게 되네. 저렇게 배신이 일어나네. 저런 감정 변화가 일어나네. 저 짓을 벌여놨네. 이거 재밌잖아. 생사심은 재밌는 거야. 근데 그거를 꿀과자, 엄청 이제 재밌으니까 중생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거기다가 무자도 왜 무라고 하셨고 이거 참고해봐 할 적에 이게 조롱박의 쓴맛이에요. 이 맛이 있어야지. 재미도 없잖아. 안 하려고 하지. 그대들의 업식을 도야하는 일에 실제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며 또한 국가에서 부득이 병기를 사용하는 것과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병기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노자에서는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무기이다. 군자가 사용할 게 아니란 거야. 무기를 사용하는. 군자는 무기를 사용하지가 않죠. 병기를.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번뇌망상이 없으면은 화도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번뇌망상에 빠져 있잖아. 모든 중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화두라는 방편을 제시해 준 거죠. 병기는 방편 법문의 언어와 선문답의 공안이다. 만일 사실 선수행에서 방편 법문의 언어나 선문답의 공안은 참선 수행자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선에서는 불림 문자를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은 초심자의 선수행의 길잡이로 부득이 방편의 언어나 문자를 지침으로 제시하고 수행의 이정표로 삼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불림 문자. 이게 뜻이 어떻게 돼요? 진리는 분립, 문자로 세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자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 진리란 게 있다가 쳐봐. 진여 자성이 있어. 불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그걸 문자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은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노자의 첫 구절을 보죠. 도가도 비상도. 도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근데 그거를 억지로 도라고 표현한 거지. 도. 근데 깨달음도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 근데 그걸 억지로 불이 붙다라는 뜻인데, 붙다란 말에서 음차한 것이지만
부처가 깨달은 자예요. 깨달음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거를 억지로 부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진리가 있다. 근데 이게 진여자성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예전에. 열애장이라고 했겠어. 유식이라고 했겠어. 하나님이라고 했겠어. 원래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걸 알아듣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문자 하나를 세워서 그걸 진리, 도라고,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 근데 근원으로 들어가자면 그거는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문자로 세울 수가 없다. 원래 이게 맞지만은 초심자, 우리가 번뇌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쓰는 거예요. 이 번뇌망상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번뇌망상을 쓰는 거야. 이걸 이독치독의 원리라고 해요. 우리가 중생의 무명업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무명업식에 대항해서 다른 진리의 개념들을 쓰는 거야. 근데 이가 무명업식이 없다. 본래 청정으로 돌아섰다. 그럼 독을 쓰면 안 되지. 본래 청정인데. 그런 독적 상황, 중생의 무명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화두라는 독, 어떤 의미에서 화두도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류의 무명업식을 없애기 위한 독이 되는 거지. 우리가 병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약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약이 사실은 독이에요, 독. 아스피린 그거 독이에요. 독인데 오한, 발열, 두통에 효과가 있는 독인 거야. 근데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지. 그것도 일종의 독인데. 독이 있을 적에 독을 쓰는 것 뿐이지 독이 없다면 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이게 좀 묘한데 선불교에서 좀 강한 특징이 있지만은 깨달음을 이루면 깨달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부처를 이룬 곳에는 부처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도 임시적으로 세운 방편이자 가설일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를 이룬 곳에는 정작으로 부처가 남아있지 않아요. 부처도 하나의 개념이고 우리의 관념이기 때문에. 선불교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가서 간 뒤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따라했다가는 망하죠. 망해요, 대부분. 그래서 선사들의 어떤 기행들을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그런 측면을 봐야 되죠. 그래서 원호선사는 원호심리 학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눈썹을 드날리고 눈을 깜빡이고 망치로 치고 불자를 세우며 주장자를 휘두르고 코암치며 미묘한 연구를 베푸는 등 옛 사람들의 백천억 가지 방편들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투철하게 해탈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사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떤 선사께서 대중 이제 마지막 법문을 안것 대중. 그러면서 그대들은 뭐 100일 동안 나의 법문을 잘 들었겠지 하고서 여러 스승님이 이렇게 하셔. 근데 시의 대중은 100일 동안 내 눈썹 보았느냐? 이렇게 눈썹 조그만 거잖아요. 눈썹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법문해놓고서 그대들은 내 눈썹을 보았는가? 법문 잘 해놓으시고서 왜 뜬금없이 눈썹을 얘기하시지? 이런 선사도 계세요. 시의 대중은 100일 동안 법문을 잘 들었는데 그대들은 내 눈썹을 보았는가?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눈썹에 뭔가 고결한 뜻이 있구나. 우리가 저걸 못 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스승의 뜻은 무엇일까? 갑자기 눈썹을 보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갈 얘기는 아닌데.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참. 방편법을 잘 쓰셔요. 이 선사도 참 훌륭하신 분이셔. 근데 잘 쓴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잘 쓰는 거예요. 저 뭔 소리요? 하고서 이러면은
잘 쓰는 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많을수록 좋겠지. 부처님이 법회 안 하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법회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셔. 염화미소라고 하셨잖아요. 염화. 꽃이 없는데, 꽃이 막 떨어졌다고 해봐요. 꽃을 싹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다른 대중들은 다, 아니, 왜 법문 안 하시고 꽃을 드시지? 하니까 마하가섭만이 씩 웃었어. 미소. 그러니까 마하가섭한테 신법을 전한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염화미소예요. 부처님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가섭한테 마음의 법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염화미소예요. 근데 마하가섭만 빼고 나머지 왜 저러시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하가섭만 씩 미소를 지었어. 깨달음의 법을 전하신 거야. 마하가섭은 알아듣는 사람이야, 알아듣는 사람. 그럼, 사실 이게, 너무 다 얘기하면 안 돼. 할 말이 많지만은,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은 그럼, 그걸 못 알아듣게 공부를 못 했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좀 바보 같긴 한데, 그 의문을 풀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랬을까?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가 정말로 끝을 맺으면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무문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전할 수 있다면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애초부터 전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무문스님께서. 법은 전할 수가 없다. 근데 마음과 마음으로 법을 전했다. 어떤 소리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맞아. 오히려.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방편이야. 꽃을 들었는데 미소를 지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했구나. 이것도 망상이에요. 망상. 그것도 싹 걷어내야 돼. 좋은 방편인데 멋있는 방편이야.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도 좋은 날, 일일시 호일. 날마다 좋은 날. 그거 참 좋잖아요. 운문 스님이 하신 말이에요. 운문 스님이. 일일시 호일. 근데 그 뜻 아니에요. 날마다 좋은 날. 좋은 날입니다. 언제나 밝은 날. 부처님과 그런 뜻 아니에요. 전혀.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 그럼 그게 나쁜 것이냐? 잘못 알아서 좋아요. 그걸로 공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운문쌤은 절대로 그런 뜻으로 안 쓰셨어요. 근데 이건 자기 공부를 확실하게 해가야 돼. 그 확실하게 해가는 건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면 그 선사의 본뜻이 보인다니까. 우리가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1700공안의 어떤 물음들의 기현들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녀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소 고삐에다가 이렇게 꿰는 거와 똑같아요. 선사들이 이렇게 묶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야. 근데 이거 여전히 자기 생사심에 묶여 있을 때야. 고삐가 방편인 거예요. 수행의 방편들. 이레시오이도 그렇고, 영화미수도 그렇고 좋은 방편이야. 좋은 방편. 근데 여전히 묶여 있는 거야. 그거 확 뚫어내고서 묶여 있잖아. 생사에 딱 뚫어내고서 집어 던질 줄 알아야지. 그것마저도. 그게 진짜 수행 잘하는 거예요. 이거 고삐 던지고서 뭐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선사들한테 고삐 잡아서 한 대씩 치어내야지. 머리 한 번씩 때려야지. 그게 공부 잘하는 거라니까. 대단한 것처럼 여기에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처럼 그거를 참고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종국에는 그 참고라는 방편도 벗어나야지만은 진짜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요거 끝까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게 공부 잘하는 거지. 그래서
투철하게, 해탈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방편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꿰뚫었다 하면은 그대로 근원까지 깊이 사무쳐 꿰뚫어 문을 두드리는 기회와 조각을 버리고 끝내 털끝만큼도 마음에 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심으로, 무아로 깊이 사무쳐 들어가서 이 기하 방편은 뭐냐면은 이 깨달음에 들어가기엔 조각들이야. 이런 조각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나머지 벗어 던지고 털끝만큼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야 돼. 완벽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닦아나가면서 이론이나 주장을 끊고 기형과 경계를 타파하고 쉬어버리면 호련히 무심해지니 그곳이 안락하게 쉬는 경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련이란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호련히 깨어난 신신명이요. 제 책도 그렇죠. 호련이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호련이는 다음에 설명하겠고 다음 시간에 중봉화상 삼방영화에서 공안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한다. 참선한 사람이 깨달은 부분이 있으나 자기 스스로 확신을 확립하지 못하면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승은 공안을 근거로 수생자의 의심을 풀어줍니다. 공안이란 바로 번뇌와 망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지혜의 횃불이며 보고 듣는 것에 얽매인 결박을 끊어주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공안이란 번뇌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날카로운 도끼이며 성인과 범부를 가려는 신령스러운 거울입니다. 조사들의 본뜻이 공안으로 분명하게 밝혀지고 불심이 공안으로 드러납니다. 번뇌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불조의 해명을 드러내는 데 이 공안보다 더 좋은 길잡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1700공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뭐 공안을 열심히 참고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공안을 참고한 사람이에요. 화두참선 한 사람이. 저는 그게 본업이었어요. 본업. 선방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안거는 32안거를 놨어요. 32안거. 적은 안거수가 아니에요. 되게 많은 안거수예요. 기본으로 시작하면은 32안거 난 선생님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젊어서부터 선방에서 정진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 점검을 할 거 아니야. 공부 점검의 기준으로서 뭐냐면 공안들을 보는 거야. 1700공안. 근데 이게 1700공안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화두, 머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심해서 이거를 쓱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본다는 말이 틀린 것인데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저 말은 이렇게 드러났잖아. 간식월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간식월 뜻 헤아리는 거 아닌 거예요. 간식원이 훅 들어와야 돼.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제가 뭐 곧장 듣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곧장 간식월 듣는 거예요. 호련히 관식월 문득 도노라고 하죠. 도노기 몰록 깨달음이요. 몰록. 호련히 문득 바로 뭐 몰록. 여기엔 뜻이 없어요. 뭐를 듣는 거, 내용물엔 뜻이 있잖아. 간식원엔 뜻이 있잖아. 근데 호련히엔 뜻이 없잖아요. 뜻없는 데 뜻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뜻없는 거를, 무아를, 무심을 내가, 너 이거 이해하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무아와 무심이 되어야지만 이걸 제대로 만나는 소식인 거야. 그래서 모든 경전과 어록은, 이 공안은 내가 무심으로 쓱 투과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되지가 않아, 이게. 그게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아와 무심이 되는 수밖에 없어. 왜 이 선사들이 이렇게 말했는가? 선사들이 무아와 무심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 무아와 무심을 이루었을 적에 간식월이 쓱 나타나는 것이고 뜰앞에서 나무가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식을 따라가면 틀려버려요. 이게 선공안 공부의 묘미인 거예요. 묘미. 이거 생각으로 안 돼요. 생각을 하면 틀려버려요. 근데 이런 1700개의 기준점이 있단 말이야. 야, 무심을 통과해서 무아를 체득했으면 이게 쓱 알아진단 말이야. 요 기준점으로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데 1700공안이 있다고 보는 거야. 내가 재불 조사와 견처가 진짜 무심의 경지가 같은가? 요걸 체크해보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벽암록이라고 이제 뭐 이런 선문한 공함지 중에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게 있어. 벽암록 뭔가 멋있어 보여. 벽암 푸를 벽자, 바위암자 해가지고 나오게 된 개송도 있는데 벽암록 너무 멋있어 보여.
그래서 저 이거 읽지를 못했어요. 초반에 저기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돼, 하나도.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의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나란 주체를 두고서 내가 대상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해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이해가 안 돼요. 나란 주체가, 실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해의 요소가 아니야. 뭐 굳이 표현하지만 쓱 들어와 버려요. 쓱 들어와 버려. 그렇게 가야 돼. 그게 사실은 벽압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인 거야. 근데 이해가 아니라 이거를 체화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틀려요. 나란 실체를 두고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무아와 무심을 체득한 뒤에서야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쓱쓱쓱 보면은 제가 벽압록을 여기저기서 또 법문도 해요. 선언에서. 스님들 정진하는 데서 해요, 제가. 저보다 대부분 선배 어른 스님들이죠. 그걸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완전하게 무아와 무심에 통달해야 돼요. 그래야만 들어오는 거였어. 들어오는 거. 들어온다 표현을 하는데 제가 들어오는 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 근데 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하여튼 가나선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은 되게 단순해요. 말씀 이야기를 보는 거. 그 이야기의 근원에 있는 본래의 성품을 보는 거. 그걸 자각하는 거. 체득하는 거.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가나선이에요. 가나선. 가나선은 힘이 좋아요. 제가 가나선을 정말 잘했느냐? 또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 뭐 내가 의단 동료가 돼서 뭐 오메이려 들어가서 뭐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제가 나중에 20일 날 월요일 날이죠. 여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오세요. 남원의 실상사에서 공부 모임 발표가 있어요. 오후 3시에 선제집에서. 오후 3시에 실상사에서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지난 20년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걸 얘기한 스님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저만 뻔뻔하게 지 얘기하고 있지. 근데 자기 얘기 할 줄 알아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공부 밖으로 드러낼 줄 알아야지. 근데 객관적인 검토는 해봐야지. 검토와 이거를 증명은 해봐야지. 이게 맞는가? 그냥 나만 깨달았다, 내가 공부했다, 이런 소리 억지 주장하면 안 되지. 억견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재벌조사들의 어떤, 이게 공안처럼 공적인 기록이 있어. 그 1700 공안이라는 기준에 맞게끔 이게 맞아 떨어지는가 체크는 해봐야 돼요, 그거를. 그게 맞아 떨어지면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시상사 오시고, 첫 시간, 잠깐 시간 지났는데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불교와 가나선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은 제가 이제 최근에 낸 책이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고 있어요.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서 간단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시간짜리 영상이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윤화방송에서. 정목 스님의 윤화방송이 있죠. 거기서 이제 촬영을 요청하셔가지고 2시간 정도를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선시문의 정수라고 했죠. 신신명이라고 했는데, 선시문, 이 시 형태로 써 있는 거예요. 사원절부의 이제 146구 584자예요. 이 책을 저는 성철 스님의 신신명 증도가 강서를 저희 노장님한테 받았어요. 은사 스님한테. 맨 처음에 행자로 들어가서 태설당 시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태설당 시자가 뭐냐면 방장 시자예요. 네, 접시 닦다가 공양하다가 한 달 뒤에 방장 시자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저한테. 예, 그 사설인데 그 당시에 제가 행자 중에 젊어가지고 젊고 방장 시자실에서 좀 젊고 똑똑한 애를 보내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는 것 같아. 뭐 다행인지 저 앞에 분들이 나이가 많으셨고 위에 행자들이 뭐 제가 대학을 또 나왔어요.
대학 나온 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우리 시대. 근데 대학을 뭐 다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노장님은 나와서 그때 이제 노장님이 물어보시는데, 너 이름 뭐요? 하고서 뭐, 어디서, 우리 노장님은 저쪽 스님이세요? 전라도 분이세요? 한평 강제, 완전 깡촌. 진짜 시골이죠, 거기가. 시골 중에 시골일까 사람도 없고. 저 사는 곳도 시골인데, 김천 증산면이 전국에서 면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5대 안으로 들어가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강진도 진짜 깡촌이죠, 거기도. 우리 강진 사용하다가 있는데, 염소 키우다 왔어요. 염소 키우다 왔는데. 강진 그런 데서 이제 출가하셨는데, 막 이렇게 질문하시다가, 왜 출가했어?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고 싶어서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행에서 깨달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을 주셨는데 신신명 증도가 강설이었어요. 성철 스님의. 그때 저는 이제 신신명 증도가 강설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스님이 줬으니까. 외워야 돼요. 읽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읽기만 해. 신심이 세면 외워버립니다. 전 신신명하고 증도가를 다 외웠어요. 한자로도 다 외웠습니다. 제가 그나마 외우는 건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신신명이 고준한 뜻을. 근데 외우는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 스님의 은혜 갚는다고 그거 외웠어요. 지금은 까먹었어요. 근데 행자 때 그렇게 외우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신심이에요. 근데 저는 뭐 제 기준이지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 그러지. 요즘 행자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사행들 중에 외운 사람들 몇 있어요, 당연히. 외워야지. 큰 스님이 줬는데. 그래서 저는 외웠어요. 근데 이 승찬 스님의 신신명 보면서,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제 대설당 큰 스님 계신 곳이잖아. 더군다나 그때 저희 은사 스님이 종정이셨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그러니까 큰 스님들하고 하여튼간에 정치적, 외교적 그런 분들의 어른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 상징적인 인물이신 거죠. 불교 조계종이 제일 크니까 종단의 어른이셔서 그랬지만 제가 마당을 거닐면서 졸리면 나와서 신신명 읊다가 졸릴 수도 있잖아요. 오후에 밥 먹고 이러면. 안 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때는. 졸리면 와서 신신명 읊고. 그러다 노장님이 시자 스님 저기 딴 데 갔을 적에 잠깐 이렇게 마당을 포행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시자 스님이 원래 그 뒤에서 포행 시봉을 한단 말이야. 시자 스님 없잖아.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행자 때 궁금한 것들 막 물어봤어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럼 곧 대답해 주세요. 얼마나 큰 찬스야. 조계종 종정이, 해인사 방장 스님이, 큰 스님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 주시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우리 도반 이제 고산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복력이 다르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평생 이제 뭐 접시만 닦다가 그릇만 닦다가 가는 행자들도 있는가 하면 큰 스님 옆에서 공부 물어볼 수 있는 게 보통 복덕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옆에 시봉하면서. 그래서 막 저는 공부의 찬스를 처음부터. 근데 그거 날려버리면 안 돼. 큰 스님이 이렇게 포용하고 계시죠.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행자고 뭐고 그게 알 게 뭐야. 뭐 저도 자존심이 세서 난 공부인인데. 공부인이면 물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랬어요. 공부는 물어봐야 돼. 그거는 없어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근데 이 승찬 스님에 관한 이야기는 책에 다 써놨어요, 사실은. 써놨기 때문에 사실 대풍질을 걸리셨어. 대풍질이 지금의 뭐냐면 한센병, 문둥병.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대풍질 걸려서. 그러니까 외모가 문둥병 걸렸으니까 다 감추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 인권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때는 천형을 받은 사람이야. 그냥 저주받은 사람인 거야. 사람 대우를 해줬겠어요? 그 1000년 전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숨어 살았겠죠, 어디서.
그러니까 해가선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문둥병 천형을 받고 사는데 도대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그러니까 그 죄 가져오느라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참회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조 해가스님께서. 근데 그건 똑같죠. 일조 달마스님하고 초조 달마스님하고 마음이 그치.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은 가져오느라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법문이라고요. 네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했노라. 근데 이거 사람이 안심이라는 게 편안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안심법문 사람이 안심되었다, 편안해졌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거 안심법문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지 얘기해 볼까요? 마음을 찾을 수가 없대. 안심되었느니라. 그럼 편안한 법문 아니라도요. 해가서는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란 걸 찾을 수가 없을 적에 진짜 깨달아 버렸으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하였느니라 하고서 깨달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냥 마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 아예. 그러니까 깨달음에 들어섰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르겠는데요. 이럴 뜻 아니에요, 절대로. 해가스님이, 근데 그분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달마스님이라고 이게 서쪽에서 큰 스님이 오셨다고, 깨달은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담비구법이라고 표현해요. 담비구법이 뭐냐면은, 팔을 잘라서요. 팔을 잘라서 공양 올렸어요. 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징표로 삼아 주십시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이란 표현을 제가 자주 써요. 심지어는 저희 은사 스님한테도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 사람. 근데 또 누구한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원제라는 이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가 보통 애가 아니라고요. 팔을 잘라서 올렸다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제 기준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쓴 사람은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할 적에 죽을 각오로 공부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쉽지. 죽을 각오를 20년간 하기는 쉽진 않아요. 30년간. 그냥 금생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금생은 나는 없다. 죽었다. 이게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팔 자르는 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연비공양 하잖아. 이거 손가락. 그럼 연비공양 한 사람들이 다 공부 잘했을까?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낮게 보는 거 아니고 대단한 거지만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이잖아. 그런데 이 죽을 자기 존재에 대한 모든 감정, 욕망들 다 내려놓고서 20년간 투철하게 공부한다. 그게 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런 분이에요. 이분도 고통이 심했지. 사람들한테 무시받았단 말이에요. 천형받아서 사람들한테 뒤로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거야. 40년간 그렇게 살아서 40 이후에 출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이 40은 중년의 나이지만 그때 40은 다 늙은 나이예요. 다 늙은 나이. 다 늙어서 출가한 거야. 그때 40. 우리 100년 전만 해도 40은 엄청 어른이었어요. 1000년 전이었어 봐. 이미 다 죽을 나이지. 근데 이 기록이 안 남아있어. 승찬스님에 대한.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어. 문득병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야.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다 나중에 깨달음을 인가받고서 신신명이라는 이런 고준한 글귀를 남기셨어요. 깨달음의 글귀요. 이거는 거의 깨달음의 표준이 되는 시예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신명은. 많은 우리 선배 선사들이 스님들이 이걸 다 외우셨어요. 외우는 거 좋아요. 외우면은
끊임없이 외우면은 이거 문득문득 생각나요. 문득문득 생각나고 뭐가 확 알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외우는 게 좋아요. 이해 차원보다는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이해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이 표현법을 다 알고 싶다. 제가 영어 공부를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미군에서 제가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영어 표현법을 제가 2,000개를 외워버렸어요. 2,000개를 외워버리면은 2,000개를 이해하는 거하고 달라요. 노트로 5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나중에 그대로 써먹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상병 됐을 때 제일 잘했어요. 군대 내에서. 그전에는 L하고 R도 구분을 못했어요. L하고 R 발음이 달라요. 저는 한국어는 리을이잖아, 똑같이.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너 이거 구분도 못하냐 하고서 그런 못하다가 외우면 돼요. 교육 보조 재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스미스, 뭐 링컨, 랩스터, 뭐 제이슨 이런 애들 돌아다니면서 써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변 환경이 있으면 잘 해야 돼. 자기를 발전시키게끔 잘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이게 뭐 그 사람을 뭐 부려먹자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다면 그걸 잘 활용을 해야지. 자기를 발전시켜야죠. 그렇게 있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걸 외웠단 말이에요. 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첫 구절이 되게 유명하죠.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층에 통연 명백하리라.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지극한도는 어렵지가 않대. 단막증에 유염간택, 유혐간택, 오로지 꺼릴 뿐이다. 간이란 건 뭐냐면은 골라서 취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거요. 택이란 거는 이렇게 봐서 좋은 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심이에요, 취사심. 간택, 취사심만 없으면 되니, 단막 증애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증애는 증애심이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감정인 거죠.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이 명백하리라. 통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증애심이 있잖아요. 증애심 하나 없으면 된대. 야, 그럼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된대. 그럼 이것만 없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증애심 하나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은 증애심만 사라진 것을 뜻하진 않아요. 증애심과 다른 분별심이 뭐가 있냐면 시비심, 생사심, 유무심, 호심 이를테면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생겨나요. 증애심만 생겨난 게 아니라 시비, 생사, 호 다 같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증애심 사라지면은 증애심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비, 생사, 호 다 사라져요.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동시생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분별심은 동시에 생겨나요. 또 동시에 사라져요. 이거 없어지면은 통연명백이래. 통연명백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으로 들어간대. 지극한 도는 없지 않대. 쉽대. 뭐가 쉬워?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깨달은 분 입장에서는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울 수가 있어. 이것만 걷어내면 된다. 근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증애, 시비, 생사, 호 이거 모든 거는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민들레 씨와 같아. 민들레 씨처럼 이렇게 날랐다가 이렇게 어디에 착 달라붙으면 그게 더 커진단 말이에요. 양분 바꿔서. 그 마음 감정만을 생각만을 뜻한 게 아니라 근원이 중요해요. 그 근원은 나란 존재. 나란 존재, 실체. 요거에 사실 시비나 생사나 증오나 호나 다 들러붙는 거죠. 요게 없다면은 시비, 생사, 호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려. 왜냐면 붙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증애심만 없으면은 깨닫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면은 나란 존재가 화련히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비도 생사도 호도 붙어설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무아인 거예요. 무아. 너무 쉬운 거야. 깨달음. 너무 쉬운 거. 이 나란 존재의 실체 하나 완전하게
슬쩍 무너지는 거 말고. 슬쩍 무너지면 다시 살아나요. 완전하게 무너지면 그걸로 깨달음과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뭐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제가 쓴 말은 아닌데 편집자가 썼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대. 코 만지는 거 어렵잖아.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코 만지는 거 되게 쉽잖아. 세수하다 코 만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쉽대, 깨달음이. 왜 쉽다고 얘기할까요? 네? 어? 호련히. 호련히 깨달을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고 한 거예요. 근데 세수하다 코 만지는 거는 뭐냐면은, 세수하려고 하면 손을 들어야 되잖아. 그거는 그런 수고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수고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수고라도 있잖아. 근데 깨달으면 수고 자체도 없다는 거야. 아예. 왜냐면 처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되었다면은 사실은 이것 자체도 수고가 돼버린 거야. 깨달았다면 수행도 억지 수고예요. 그런 수고를 거칠 필요가 없어. 아까 전에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응병여약이라고. 병 있는 사람한테 약을 주는 거지 병 없는 사람한테 약 줄 필요가 없어요. 깨달아 있는 사람한테는 수행 필요 없어요. 왜 수행이 필요가 한데. 그래서 어떤 재상에 이 신신명이 146구잖아요. 되게 길어. 여기에 대한 주해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재상이 낭야 해각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해를 어떻게 달았냐면 주해가 뭐냐면 거기에 대해 해설을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신명에 대해서 지도무남 유형 간택이니 단막증에 통 명백만 크게 쓰고 나머지 그 구절들은 작게 썼어요. 이걸 주의 해석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다 똑같은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구절들은 이 네 구절, 이 두 구절의 보조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해를 달았는데 이것이 천하의 명주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나머지 구절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이거 하나 끝나면 나머지 끝나요. 증도가 볼까요? 증도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군불경가예요.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 다음부터 절악무위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요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이렇게 쭉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되는데 군불경가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거예요. 그거 거기엔 내용이 없잖아.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 다음부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절악무위한 도인은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도인은 망상을 떨쳐내려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무명의 실제 성품이 참 불성이요 헛개에 비어 같은 이 본몸이 이 몸뚱어리가 법의 몸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내용은 있잖아요, 이게. 근데 군불경가는 뭐가 없잖아요. 그대 포함, 그 다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예전에 송광사 특강에서 얘기했던 여시아만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 내용이 없잖아, 특별하게. 그 다음부터 법문이 있잖아요. 시간, 장소, 배경, 인물들, 상황들, 법문의 내용들 얘기하잖아. 응무술주, 이생기심 나오고, 일체율법, 여명, 황포형 이런 거 나오고, 그게 내용이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군불경가 한마디에도 깨칠 수가 있어요. 군불경가. 그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내용 없는 걸 깨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내용이 없어야 돼요. 내가 내용이 없으면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깨치느냐? 우리가 내용으로서 착각하면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깨쳐요. 내용 여러 가지 쌓아놨다니까. 민들 혹시 지나가지 말고 나한테 막 필요한 거 다 잡아놔서 여기다 쌓아놨어. 이게 나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습기들, 50년간의 습기를 못 없애는 거야. 그 패턴들.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 은사스님께서 일화요. 성철 스님이 증도가 주시면서 군불경가 이 뜻 뭐냐 하고 물어보신 거야.
우리 은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님이 약간 소심하세요. 이렇게 막 소심한 분이셔.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성정이 그럴 수가 있어. 도인이라고 다 활발하고 막 기상이 넘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소심한 도인도 있어요. 그러게 하니까, 야, 궁궐교가 이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은사 선생님이 말을 못했대. 다시 뭐냐 하니까 은사 선생님이 속으로 스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은 스님의 등짝을 발로 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때 봉암사 결사 때요. 제일 막내였어요. 우리 은사 선생님이. 20 초반이었을 거예요. 20 초반에 제일 막내로 들어갈 봉암사 결사 때 그때 막 스님들 정진하고 있잖아. 봉암사 선방에서 여러 스님들 정진하고 있었어. 근데 막 성품이 괄괄하시니까 성철 스님께서 큰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스님들 정진하고 있는데 발로 차고 향로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일 젊은 놈이 제일 어린 놈이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니들 뭐 하고 있냐고. 저렇게 공부 잘하고 있는데 니들 뭐 하고 있냐. 화를 내셨대. 화를. 궁불경가 이 뜻 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스님 다시 한번 물어보면 발로 차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 공부 잘한 거예요? 발로, 큰 스님 발로 찬다는데. 발로 차는지 주먹으로 때린다는지 어떻게 그게 그건데 잘해야 돼요, 공부. 그게 모양만 따라해서는 안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양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성철 스님도 알아보신 거지, 우리 연사 스님이. 그러신 거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군불경과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데, 뜻이 없는 곳에 진정한 뜻이 있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묘한 거. 무문관이라고 이 책이 있잖아. 무문관 선문 공안집인데 50개 공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진리로 들어가는데, 문이 없대. 문.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 없대. 근데 문 없는 문을 열어야 된대. 이게 묘한 거예요.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다니까?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돼. 그게 묘한 거야. 문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진리로 들어서 있다는 걸 뜻해요. 근데 요거 진리로 들어서 있는 걸 가로막는 문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나라는 착각. 요게 엄청나게 큰 문인 거예요. 요거 하나 걷어내면 돼요. 너무 쉽다니까요. 전 예전에 불교가 엄청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뭐 유식도 있고, 뭐 열애장도 있고, 어쩌저쩌 공에 대한 뭐 개송도 있고, 뭐 선생님들. 근데 저는 요즘에 불교 엄청 쉽다고 얘기해요. 나 하나 걷어낸 거, 요거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밖에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걷어냈는가, 그 차이는 있어요. 철저하게 걷어내야 돼요. 사무쳐야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도 깨달으면 돈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빠른 캐치인가 늦게 캐치면 없다고 했어요. 깨달으면 깊이도 없어, 돈점도 없어, 크기도 없어요, 당연히. 눈앞에 무슨 돈점이나 크기나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사람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는 좀 영민함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영민하면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진리와 한 기틀을 탁 보여줘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소리 별거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단순한 소리 하나가 우주를 무너뜨리는 소리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은 누구냐? 준비가 된 사람. 준비가 되면 깨달아요. 그 준비는 무엇이냐? 나를 철저하게 비워놓는 거예요. 생사심, 분별심, 유무심, 시비심 다 비워놔야 돼. 그러면은 이 단순한 이게 나 존재를 무너뜨린다니까. 근데 나 존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주가 무너져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치러내야 돼요. 준비를 잘 해놔야 돼. 제가 지금 물 끓고 있잖아. 저게 물이 끓는 게 아니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세상에.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중생이 되어버렸는가? 대승기실론에서 우리가 호련이 중생이 되었다고 해요. 호련이는 뭐냐면은 보통 구름이 호련이 생겨났다, 호련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형상이 호련이 생겼다, 호련이 사라진다. 호련이에요, 호련이. 호련이는 뭐냐면은 앞에 인과관계가 없어. 뭔가 암시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근데 인과관계가 없이 그렇게 나타나고 시간상의 순서도 없이 나타나. 그러니까 호련이는 시간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련이는 뭐냐면은 우리 중생이 이렇게 중생이 되어버렸잖아. 우리가 왜 문명 없이 이렇게 사로잡힌 중생이 되었는가? 번뇌심이 있기 때문이다. 번뇌심은 왜 생기는가? 나의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다. 분별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나란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다. 존재감은 왜 있는가? 할 적에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근본 무명이까지 가잖아요. 근본 무명은 왜 생겼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호련이에요. 호련이.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어. 호련이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호련이 생겨난 거야. 근데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찾잖아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거를 어떻게 해체를 하든 조립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찾고 있어. 그게 틀려먹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명확한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명확한 걸 찾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체 없이 존재할 수 있으면은 명확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근데 실체로 존재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거를 찾아야만 해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근거가 없다. 해체할 도리가 없잖아. 해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명확한 이유조차도 없는 우리가 호련으로서, 문득으로서, 본래의 자리로서, 공함으로서, 눈앞으로서, 성빔으로서 딱 한다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져요. 이유가 필요가 없어져,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세계에는 여러 인연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인연들이 이유가 필요 없이 진리로 쓱쓱 나타나게 됐다니까. 그렇게 돼요. 저 물 끓는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저게 법의 소리예요, 법의 소리. 근데 우리가 왜 법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안 비워져 있어서 그래요. 비워져 있으면은 완연한, 여실한 법의 소리로 쓱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과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호련이라고 했잖아. 이유도 없어. 시간상의 개념도 아니야.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호련이 중생이 되어버렸잖아요. 무명 업식에 사로잡혀버렸잖아요. 근본 무명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호련히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간적 제약 없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거가. 호련히. 문득. 곧장. 이게 도노예요, 도노. 뭘로? 바로 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뭘로? 호련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무명 업식에 사로잡힐 때의 이유가 되지만은 깨달음의 근거가 발휘된다는 거야. 돈으로. 돈. 뭘로? 곧장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야. 호련이와 돈은 다른 거 같죠? 똑같은 거예요. 곧장 깨달음이에요. 곧장 중생이 되어버렸지만. 이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다 부처인데. 이 상을 하나 잡고 있어서 그래요. 요 상 하나 없으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요거 어떻게 잡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호련히 잡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근데 여러분들 기억 돌이켜 보시라니까요. 세상과 나는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아까 저 종교 릴리전이 다시 결합하다는 뜻이잖아요. 리그레.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리그레는 결합하다는 뜻이잖아요. 종교라는 게 예전에 깨달음의 근거였어요. 진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예전에 신이라고 했죠. 그 릴리전의 어떤 기본적인 어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서구였으니까. 서구에서는 신과
결합되어 있다가 신과 분리를 됐어. 그 분리가 뭐냐면은 나란 존재로 분리가 돼버렸다니까. 우리는 세상과 원래 환통으로 존재했는데 어쩌다가 나로 툭 분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나라는 감각과 실체감이 생기게 된 거는 3-4살 이전은 없어요, 잘. 세상과 통째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한 통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로 딱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과 기억과 여러 가지가 생긴 거지. 분리가 되지 않으면 기억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 지능이 모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분리가 안 돼서 기억이 없어요. 통으로 굴러가면 기억이 안 생겨요. 근데 나란 존재로 탁 굴러앉아 있어봐. 여기서 저 대상, 사람, 경계, 사건 다 기억이 나. 요게 강할수록. 요게 사라져버리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호련히 중생이 되어버렸지만 문득 몰록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은 첫 페이지 제일 아래 불용구진 유수식견. 진리를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그런 걸 따로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실질이라. 망령된 견해의 가장 중심은 나야. 그거 하나 쉬는 거예요. 그거요. 너무 쉽다니까. 불교는 너무 쉬운 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다 이걸로 회통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진리를 과연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 노력으로 우리가 얻는다 치면은 얻는다는 말이 참 틀렸어요. 왜냐면 얻는다는 말의 반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얻고 잃는다. 득실이 생긴다.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럼 그건 뭐냐면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얻고 잃음이 생기면 그게 진리일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거야 돼요. 그게 진리인 것이지 얻고 잃음에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얻고 잃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본래부터 얻은 거. 그게 뭐냐면은 눈앞이에요. 눈앞. 제가 2번째 시간인가 얘기했죠. 대도상제 목전. 대도는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는데도 가히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눈앞은 이게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 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봄이 드러나고 커피 맛도 드러나고 소리도 모두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모양은 쑥 사라지잖아. 소리도 생겨났다 사라지고 커피 맛도 인연따라 나라는 뭐 촉감이 미감에 있냐 느껴나지만 느껴져. 근데 뭐 이거 10초 뒤에는 사라지잖아. 모든 인연법은 드러나지만은 생사로 생멸로 드러나고 있지만은 생멸도 아니고 생사도 아닌 게 있어. 그게 눈앞이에요. 눈앞은 생멸과 생사를 벗어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멸이 있겠냐? 이거 없앨 수가 있어요, 요거를? 예, 허공이라고 표현하겠죠. 허공 없앨 수가 있어요? 못 없애요. 요거에서 다른 무수한 유의법들이 펼쳐지고 있지. 근원의 무의법은 눈앞이에요. 그럼 눈앞을 안 되는 거야. 이거 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은, 왜 못 알아듣냐? 나란 실체를 붙들고서 요걸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체 있으면 실체 없음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 없음으로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걷어내야 된다니까. 이게 없앤다, 죽는다 그게 아니라 모든 생각관념들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은 눈앞으로 자연히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게 탁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의 도는 눈앞과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붙들고 있는 이상 요게 나야. 나란 존재가 이래. 붙들고 있는 이상 못 만나요. 그래서 송광사 선언 얘기를 해볼까요? 송광사 선언이 있어요. 여기 수선사라고. 제가 2014년도 동안거에 살았습니다. 송광사 선언에는 부처님이 없어요. 없는 줄 알고 계세요? 원경 하나 있어요. 원경. 거울이 상징이야. 깨달음의 상징이 되고요. 부처님의 상징. 왜 거울이 깨달음의 상징일까?
평등하게 차별 없이 그 모두를 비춰주고 있어요. 비춰주는 게 그 기능일 뿐이에요. 근데 물론 비춰짐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춰진다의 다른 표현이 드러난다예요. 드러난다. 본인은 거울 자체는 뭘 갖고 있지는 않아. 근데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거울이에요. 거울. 약간 상징적인 거야. 거울은 물론 실체가 있어. 근데 뭐냐면 그거는 실체 없이 그 모드를 드러내주고 비춰주는 게 참된 자성이라 깨달음이다 하는 비유인 거예요. 그거를 황벽 스님께서는 허공이라고 하셨어요. 허공에는 뭐가 없어. 허공에 뭐가 없잖아. 근데 그 모든 존재, 대상, 경계, 상황들을 다 드러내주고 비춰내주고 있어. 이게 진정한 법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하는데 이건 비유이다. 법신이 곧 허공이요, 허공이 법신인데 보통 사람들은 법신이 허공에 두루하고 있다 한다면 허공 가운데 법신을 포용하고 있는지 안다. 법신이 뭐가 있어서 모양, 소리, 형상, 근엄한 황급빛 어떤 광채가 있어서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법신이란 거예요. 법신.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은 원래 모양과 소리가 없죠. 근데 억지로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형상을 만들어낸 거야. 왜냐면 우리가 형상과 의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다른 독을 쓴 거야. 나가 사라지면은 부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처도 가명이 돼버린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나라는 이 환영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부처라는 다른 개념을 쓴 것 뿐이야. 본래 진실함, 온전함으로 들어간다면은 그곳은 부처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불교가 그래서 멋있어요. 남방불교 한 사람들 되게 싫어하지만. 근데 저는 기질 자체가 선불교 하는 사람이라 남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신심명이라고 하는데 신심명, 명은 어떤 글귀를 뜻해요. 신심을 다룬 글귀인데 우리가 진정한 신심을 갖춘다 한다면은 그것은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나란 개체로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눈앞으로 허공으로 확장되는 일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신심이에요. 그렇다면 그때의 신심은 내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갖춘다, 못 갖춘다, 신심이 두텁다, 옅다 그런 뜻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하나가 신심이야. 엄청난 신심. 요 펜대 별거 없잖아요. 펜대가 툭툭 친단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신심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궁극의 신심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믿고 말고 믿음이 두텁고 엷고 이런 건 여전히 생사시멜이에요. 그거는 애쓰는 신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정한 신심은 아니에요. 진정한 신심은 뭐냐면은 제 책에 그렇게 썼나? 가을에 달빛이고 겨울에 차가운 눈이라고 했어요. 그게 신심이에요. 신심은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다고 착각하는 거지. 신심은 깨달음으로 이미 도처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 나란 존재 개체에 머물고서 신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한다는 거는 불완전한 신심, 미진한 신심. 진정한 신심은 깨달음으로써 온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심입니다. 그래서 눈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앞이라는 본원의 자리로 나란 존재로 툭 벗어나면은 곧장 눈앞이에요. 눈앞은 얻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애초부터 얻었으니까. 근데 이미 얻은 것인데 우리가 여기로 쏙 빨려 들어가서 살고 있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언제고 이 사람은 어떤 존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요거에 쏙 빨려 들어가서 생사의 불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해요. 요거 싹 벗어나서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화려하게 열리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통연 명백해지는 거래요.
통연이란 건 뭐냐면 걸림이 없이 환히 트인다는 뜻이고 명백이란 건 그 인과의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진공과 묘가 다 드러나 버려요. 통연 명백해지는 일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눈앞을 사는 것이고 허공의 법신과 기합하는 일입니다. 이게 신신명의 골수라고 할 수 있고 불교 모든 수행의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체화예요, 체화. 자기 삶으로, 자기 경계로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체화를 해야 돼. 체화가 깨달음이에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여전히 나의 실체를 두고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럴 적에 신신명의 글귀가 쓱쓱 몸을 투과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선불교와 가나선 8시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셨던 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전달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도. 저는 사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공부도 안 해가지고. 책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책도 안 보고, 안 봐요. 근데, 진정한 공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책 내용물 쌓는 거 아니라니까. 근원에 도달해서 깨달음을 도달한 거. 이것이 우리가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공부이고, 깨닫는다면은 불주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갚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듯한 강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제 강의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뒤흔든 게 아니라, 머리에 내용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슴을 뒤흔드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인연법이 다르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공부와 수행과 깨달음의 일말의 어떤 자극이나 경계가 되었으면 그것도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나선과 선불교와 가나선이라는 강의, 8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님 하셨습니다.